네,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4장인데요. 주보에는 1절부터 4절까지 보기로 했었는데 한 절 늘려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최근에 SNS에서 되게 웃기면서도 슬픈, 그래서 줄여서 웃픈이라고 하는데요, 웃픈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젊은 카페 사장님이 SNS에 고민 글을 올렸던 건데요, 요즘 중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라는 고민 글이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지난주에 중학생 한 명이 알바생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알바생을 좀 편하게 있게 해주고 싶고 또 일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는 것들도 자기한테 편하게 말했으면 좋겠고 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이 사장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데 그 학생에게 말도 걸어주고 좀 편하게 있게 해주고 싶은데 이 학생이 뭐를 좋아하고 요즘 중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또 아니면 이 학생이 뭘 좋아할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게시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들이 쭉 있었는데 엄청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많이 지지해주는 댓글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저 아저씨가 제발 말 좀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장님은 나름대로 알바생을 신경 써주고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에서 고민을 했는데 정작 그 알바생은 사장님이 말 좀 안 걸었으면 좋겠다, 저 아저씨가 나한테 친한 척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기도 한데 실제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좀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우픈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웃어 넘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깊은 교제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였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1절 중반부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제가 읽지만 눈으로 따라오고 계시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다가 전투를 벌였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4,000명가량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이 군사들은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고작 저런 우상이나 섬기는, 정말 그들의 표현대로 지옥의 불쏘시개 밖에 되지 못하는 저런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다니 하면서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바로 그들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속히 진영으로 가지고 왔고 그 언약궤를 보면서 대단히 흡족해하고 또 그 앞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지?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떠한 믿음 하나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신다는 그것은 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말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십니까? 다른 번역본을 많은 것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새 번역 성경 또한 말이 이상합니다.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마치 그것을 언약궤를 자기 진영에 놔두면 거기서 어떤 신령한 능력이 나와서 아니면은 거기서 어떤 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언약궤를 맹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까? 이들은 마치 감사합니다. 이들은 마치 언약궤 자체에 신령한 힘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처럼, 마치 부적처럼 다른 이방 나라들이 전쟁할 때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신상을 갖고 다녔던 것처럼 이들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렇게 미신적인 논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언약궤를 진영에 가져왔고 그것을 보면서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도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지시하셨을 때 그 궤를 성막의 지성소 안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그 언약궤를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 근처에서 잠을 자고 언약궤 안에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궤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든지 이 궤가 곧 하나님이 되신다든지 아니면 궤를 하나님과 똑같이 여긴다든지 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군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은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궤만 자기 진영에 갖다 두면, 궤만 전투할 때 앞세우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라는 대단히 큰 오해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는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와 그들의 실패를 잘 알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다가 패배한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여리고라는 큰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기세가 등등해지고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 큰 성도 점령할 수 있구나, 우리가 못할 것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 바로 근처에 있었던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성을 무시하고
야, 우리가 이 큰 성도 점령했는데 저 작은 성쯤이야, 적당히 해도 우리가 점령하겠지 라고 하면서 적당히 그냥 쳐들어갔다가 그들에게 크게 깨졌습니다. 대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패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채로 무턱대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지라는 그런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성에 쳐들어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패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여호수아 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에 패배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궤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고 애통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안겨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는지 정말 애통한 심정으로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간의 죄를 알게 하셨고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아이성을 쳐들어갔더니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만 오면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겠지,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지 라는 오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그들은 이미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외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적군인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그 궤가 이들에게 오고 나서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정작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해야 했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일절 관심도 없이 자기들 편한 대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 진영에 임하였다, 저들의 신이 저들과 함께 있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라고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결국 그들이 두 번째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역시나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비보를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알렸던 그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마저 아이를 하나 낳고 죽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고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처음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졌는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자기들이 원할 때만 잠깐씩 그 능력을 가져다 쓰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마다 잠깐씩 힘을 빌려주시는 그런 수호신 정도로 하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볼 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서로가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더 필요로 하는 쪽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살 수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 자신만으로 이미도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없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는 그 일은 무의미하고 아무런 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찾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자꾸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 이후에 5장과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그 블레셋이 그 언약궤 때문에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잘 보관해 놨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신상이 쓰러지기도 하고요, 머리와 손목이 잘려서 땅바닥에 굴러다니기도 하고요, 또 그 궤를 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서 지역을 몇 번 옮겨가면서 야, 이거를 너희가 좀 보관해라, 너희가 좀 보관해라,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야,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자기들끼리 고민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반납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딱히 이스라엘의 군대나 어떤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줄 만한 어떤 인간이 필요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없이도 블레셋을 능히 이겨내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없어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능히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제한당하거나 구속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I am who I am 이라는 유명한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너무나도 완벽하셔서 절대적으로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고유한 성호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거나 그 백성들이 필요로 할 때 짠 나타나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은
주권자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스스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인 것이지 이 백성들의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그에게 돌에 새긴 증거판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판과 함께, 돌판과 함께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쓰던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의 물건이 그 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증거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돌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그 언약을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증거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판이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셨고 태초에 이 창세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와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또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위하여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과 함께하기를 애쓰기는커녕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나타나 주세요. 평소에는 말 좀 걸지 말아 주세요. 저 아저씨가 제발 나한테 말 좀 안 걸었으면 좋겠네 라는 그런 불편한 분으로 하나님을 취급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교역자일 때 아닙니다, 청년일 때 굉장히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많이 했던 것이 당구 치는 것이었는데요, 친구들하고 시간만 나면 아무튼 당구장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당구장에 가면은 당구 내기를 하게 되죠. 당구 치는데 드는 돈도 내기를 하지만 또 거기서 뭐 짜장면을 시켜 먹든 컵라면을 해 먹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금액이 다 내기로 이루어집니다. 당구에서 지면은 아무튼 제가 청년일 때 그 돈을 다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만큼의 돈들이 내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기에서 진다는 것은 자기의 일주일치 생활비를 다 써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이 친구의 그 아픔과 이 친구의 그 화내고 그 아파하고 그 마음을 졸이는 그 모습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내 돈만 아니면 돼, 저 친구가 쓰는 돈은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내기의 현장이 당구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지요? 여러분, 당구를 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제가 청년부 학생일 때 용돈을 받아서 쓰고 또 뭐 생활비가 더 필요하면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는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당구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게임을 지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막 주체가 안 될 만큼 되게 서운하고 되게 막 짜증나고, 다시는 당구 안 쳐, 이제 이런 거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기면 당구는 참 좋은 거야, 당구는 참 재밌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주일에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당구 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주일날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또 청년부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까지 다 마치고 나서 저녁 시간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또 당구장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청년부 기도회까지, 아침에 교회 가서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저녁 기도회까지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당구장에 갔는데, 제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아침 예배만 드리고, 오늘 좀 피곤해,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어, 야 이따 당구 칠 때 불러 하고 다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회 끝나고 야 이제 끝났어 나와, 그러면 친구들이 다 모여서 다 같이 당구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회도 너무 뜨겁게 열심히 했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당구장에 갔으면 누가 여러분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당구비를 내야 마땅한 사람입니까?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게 봉사도 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열심히 드리고 기도회까지 뜨겁게 하고 당구장을 갔는데 그날마다 당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국가 대 국가가 싸우는 전쟁조차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고작 이런 당구 내기 하나쯤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수 있을 텐데, 나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이 친구들은 다 이 악에 빠진 나쁜 사람들, 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땡땡이 치고 집에서 쉬다 왔는데 아주 체력이 좋아졌나 봐요. 그들이 다 이겨요. 주일날에 제가 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희한하게 자꾸 지는 거예요. 되던 것도 안 되고 안 되던 건 더 안 되고, 그래서 늘 집니다. 그렇게 수많은 돈을 제가 주일날에 그렇게 잃어가면서 그때마다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여태 교회에서 기도하다 왔잖아요. 저 친구들, 저 악의 무리들 기도회 하는데 뭔가 뒤에서 음침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나가보면 친구들이 미리 와서 모여 있어요. 기도회 자리는 참여는 안 하면서 당구 치러 가려고 미리 모여 있어요. 그 악의 무리들, 자기들 힘들다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막 자기들 맘대로 빠지고 그런 친구들, 저런 나쁜 놈들한테 제가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심지어 당구를 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쳤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맞게 해주세요. 제발 이것만 되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이마를 탁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깨달음을 저에게 주신 거죠. 너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라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제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제 마음이나 제 뜻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당구 내기 하나 진 것 때문에 마음이 팍 상하고 그렇게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게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에 빠져서 아직도 그렇게 그 기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참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돈도 다 잃었고 은혜도 땅에 떨어졌고, 내가 결단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은 다 뭐였나, 허탈함이 저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원해서 스스로 이스라엘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궤가 바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오지 않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에 20년 동안이나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20년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 궤를 찾아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요. 사무엘 하 6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찾아내서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 또 거기서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환호하고 나팔도 불고 신나게 춤까지 거기서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다윗 왕이 춤추고 있는 장면을 멀리서 창 너머로 내다보던 한 여자가 있었으니 바로 미갈이라는 여자였죠.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막 그 궤가 들어오는 그 옆에서 막 기뻐서 뛰놀면서 춤추다 보니까 옷도 막 벗겨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체면도 없이 저렇게 자기 몸이 드러날 정도로 그것도 모르고 방방 저렇게 뛰면서 춤을 추고 있어. 아휴, 저 사람 참. 나중에 그 얘기를 다윗한테 미갈이 직접 했고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이 다윗은 그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세상적인 가치관, 나의 왕으로서의 체면, 나의 어떤 헛된 모든 이름과 명성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면서 그 앞에서 기뻐 뛰놀리라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것은 그 안에 돌판, 증거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판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아니면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핏값으로써 이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핏값으로 산, 정말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아무나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이 자리에 참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무릎 꿇고 온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로 그렇게 결단된 자, 그런 자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부적과 같이 아니면은 미신적인 논리를 가지고 뭔가 찝찝하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겠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겠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예배가 끊어질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우리들,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그 예배가 결코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쌓아가기를 즐거이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안위를 우선시했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급급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씩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제발 저분이 말 좀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다가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잠깐 등장해서 짠 도움을 주시고 또 어디 멀리 가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높여드려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아무 때나 부르고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땅한 관계이며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사랑할 때에 우리를 향한 어떠한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